한국의 패션 디자이너 하면 떠오르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한국의 패션 디자이너 사진 안 보시고, 네, 앙드레 김 맞죠? 앙드레 김. 저는 그분이 그렇게 일찍 태어나신지 몰랐어요. 근데 1935년에 출생하셨는데 1910년이죠. 그러니까 12년 전에 돌아가셨거든요. 74세로. 좀 일찍 돌아가셨죠. 직장암 때문에 돌아가셨는데 이번은 일단은 자타공인 한국의 넘버원 첫 번째, 그러니까 탑이라는 뜻도 되고 첫 번째라는 의미도 되는 패션 디자이너이죠. 네. 그리고 좀 이제 이렇게 머리도 특별하게 사진은 저기 오른쪽에 있는 사진, 왼쪽에 있는 사진 보시면 이렇게 머리가 다 밀려 있는데 이렇게 머리 색깔로 돼 있는데 그게 루즈를 발랐다고 그러죠. 아주 비싼 루즈, 그 샤넬 제일 비싼 루즈를 하나를 다 써가지고 여기 발랐다고 그러죠. 여기 그렇게 막 흘러내리고 그런다고 막 땀이 나면 이제 그렇게 하는 되게 특별한 그런 디자인을 자기도 추구하고 살았는데 저분이 입고 있는 옷이 하얀색이잖아요. 그리고 이쪽 오른쪽에 있는 것은 마지막 패션쇼라고 그래요. 2009년에 있던 패션쇼고 이제 저것도 이제 그 중에 하나인데 이분이 흰색을 좋아하게 된 배경에 대해 사람들의 이제 그 이야기가 많았는데 왜 흰색을 좋아하냐 이거죠. 그래서 이분은 타는 차도 흰색. 그래서 이제 뭐 예전에 그 타던 차가 에쿠스였는데 현대 제일 큰 차잖아요, 한국에서. 그 에쿠스 하얀색 타고 있다가 나중에 벤츠로 바꿔탔다고 그래요. 전부 다 하얀색, 뭐든지. 옷도 하얀색, 집도 하얀색, 집 안에도 하얀색. 다. 이 사람 뭐,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제 좀 부정적인 사람은 이 사람이 병 걸린 사람인가?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다 하얀색으로 이렇게 했다고 그러는데 첫째로 생각하는 건 뭐냐면 한국이 백의 민족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한국의 그 정기를 이어받아서 그걸 자랑하기 위해서 흰색을 강조한다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그런 이야기가 없습니다. 실제로 본인의 이야기를 통해 들은 건 뭐냐면 어머니 때문이에요. 어머니. 그러니까 어머니께서 항상 어려운 시절을 지나가는데도 어떻게 하든 흰색으로 옷을 입히려고 항상 깨끗하게 이렇게 빨아 입히셨대요, 옷을. 물론 다 그렇게 하셨지만 대부분. 그게 이제 인상에 남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심장마비로 이제 돌아가시면서 그 마음에 그날 굉장히 많이 울었다고 그래요, 이분이. 베개를 적셔가면서. 그런 다음에 어머니를 기억하기 위한 수단으로 흰색을 쓰는 거예요. 흰색만 보면 어머니가 기억나는 거죠. 아시겠죠? 그게 진짜 답이에요. 저희가 생각하는 백의 민족이 아니고 왜 하얀색에 집착하느냐? 어머니 때문에. 본인이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그 패션 디자이너를 보면 이제 앙드레 김 저렇게 하얀 옷을 많이 추구하는 거 보면서 저 사람 왜 하얀색을 좋아하냐? 우리끼리 마음대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죠? 상상의 나래를 펼 수 있지만 다 틀린 거예요. 그렇죠? 하얀색을 좋아하는 이유는 이럴 거야 저럴 거야. 아무리 말해봐도 소용없어요. 본인이 나와갖고 무슨 소리 하십니까? 나 어머니 때문이에요. 이렇게 말하면 끝나는 거죠. 그래서 패션을 이해하려면 패션 디자이너의 의도를 알아야 돼요. 아무리 자기가 해석해도 그것은 틀린 것이 될 수 있어요. 물론 해석이라는 것은 무언가 작품을 만든 다음부터는 작가의 의도와 다르게 이해하는 것을 다 허용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책도 그렇고 어떤 그 작품들도 그렇고 죄송합니다. 저 패션들도 그렇고 자기 손을 떠나는 순간부터 해석하는 사람에게 넘어가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해석한다고 틀렸다고 말하는 것도 사실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그렇지만 그 의도를 알지 못하고 함부로 해석하는 것 자체도 사실 올바른 것은 아니다 생각하죠. 하나님께서 있잖아요. 이 앙드레 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종의 패션 디자이너셨어요. 저도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는 것을 보면서 예전에 발견하지 못했던 부분인데, 야, 하나님이 이렇게 패션 디자이너셨나? 라는 생각을 이제 해보게 됐는데, 오늘 본문에 패션 디자이너로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패션을 해라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오죠. 그 장면을 저희가 다음 사진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이스라엘 국가의 그 국기가 오른쪽 아래에 있잖아요. 저게 이스라엘 국가의 국기예요. 무슨 색깔이죠? 하얀색하고 파란색이죠. 오늘 저 신비가 오늘 드러납니다. 왜 저 나라는 하얀색 위에 파란색으로 별을 그려서 그 국기를 만들었는가? 이 내용을 이제 저희가 이제 오늘 찾게 되는데요. 이 사진을 이제 잘 보시면 좋겠는데, 이제 오늘 본문에 드러나고 있는 내용을 좀 요약해드리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사진을 잘 보세요. 이제 말씀하신 것은 너가 백성들에게 일러 가지고 옷을 이렇게 할 때 옷을 이렇게 입을 때 그냥 이렇게 입지 말고 여기 끝에다가 술을 달아 갖고 대롱대롱 해 가지고 만들 때 그거 색깔을 이렇게 꽈 가지고 저렇게 그 파란 것을 거기다 이렇게 끈으로 만들어 내려라. 그렇게 명령하신 거예요. 몇 가지 이렇게 예로 보이시잖아요. 뒤에 달고 다니는 것도 보이고 위에 그림도 있고 어린 아이가 달고 있는 것도 그렇고 저게 디자인 그 일반 패션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저렇게 하라고 하셨어요. 그걸 저희가 이제 여기서 먼저 보시고요. 이제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읽은 말씀에 이제 그렇게 하라고 하셨는데 의도가 무엇일까 생각을 해봐요. 39절에 의도가 나오는데요. 이 술은 여기 달아 있는 거 있죠. 너희로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준행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걸 지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대롱대롱 매달리는 거 보면서 그들은 무슨 생각하냐면은 하나님 말씀을 떠올리게 되고, 이게 하나님 말씀이지 하고 그걸 지키게 된다 이거예요. 그런 수단으로 하나님께서 이것을 매달아 놓았다는 거예요. 실제로 저렇게 옷을 만드는 요즘에야 뭐 다양한 게 많으니까 그렇지만 당시에는 저게 굉장히 독특한 디자인이에요. 옷을 저렇게 만들면 이렇게 가다가 걸작거리기만 하지 별로 이렇게 도움이 안 되거든요. 짧아야 좋지. 그런데 대롱대롱 매달려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달라요. 그 당시에 살던 사람들하고 달라. 옷이 독특한 디자인이에요. 누가 만들어줬냐면 하나님이 만들어준 거예요. 니네끼리 알아서 해라가 아니라 이렇게 입으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유는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지키기 위한 거예요. 되게 독특하지만 의미가 분명하죠. 그러면서 그렇게 하는 것에 반대되는 모습이 39절 중반부터 나오죠. 너희로 방종케 하는 자기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좇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다 보면 자꾸 눈에 좋은 것을 따라가고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려고 하잖아요. 예나 지금이나 똑같이. 그거 하지 않고 이렇게 흔들면서 이렇게 흔들흔들 하는 것을 볼 때마다 이거 하나님 우리에게 특별하게 주신 디자인이지, 이걸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고 하나님 말씀 기억하게 하셨지 라고 하여 우리들의 마음을 한번 다잡고 다시 하나님의 길을, 백성의 길을 가도록 하는 수단이었다 이거예요. 실제로 오늘날에는 파란색이 아주 쉽게 만들어지겠지만, 제가 잘 모르지만 아주 쉽게 만들어질 거예요. 염료들이. 당시에는 파란색을 만들 때 이거 이제 그 히브리 말로 테헬렛이라고 부르고, 근데 여기 매달려 있는 거 술 그거를 찌짓이라고 부르거든요. 찌짓 이렇게 부르는데 거기에다가 이제 테헬렛을 다는 건데, 테헬렛을 만들려면은 양모 1파운드에 소라가 7,000마리가 필요해요. 제가 예전에 그 자색 옷감 장수였던 루디아 말씀을 나눈 적이 있죠. 그때 그 루디아 그 자색 그 옷감을 파는 사람이 아주 돈이 많은 사람이라고 했던 이유는 그 옷감은 아무나 못 입고 왕 같은 사람만 입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유가 달팽이 8,000마리로 2g을 얻는 거예요. 8,000마리를 죽여서 2g밖에 얻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나 아예 생각도 못하는 옷이에요. 자색 옷은. 그렇게 비쌌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광야에 살고 있는데, 아니 이런 걸 어디서 찾으면, 물론 이제 하나님이 찾으니까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 가치가 엄청나게 높다는 거예요. 그냥 아무나 파란색이래 다 파란색으로 그냥 하면 되는 게 아니라, 파란 거 꺼내 입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파란 거 어디서 찾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만들어야지. 엄청나게 돈을 쏟아부어갖고 만들어야 되는 옷감이라는 거예요. 그냥 아무나 그냥 쉽게 하는 게 아니라. 근데 모두 다 입으라고 그랬으니까, 물론 이제 개인적인 돈으로 만들었는지 공동체가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공동체가 만들었을 가능성도 많아요. 본인들이 좀 가난한 사람도 있을 거니까. 그렇죠? 공동체가 모여가지고 돈을 막 쏟아 부어가지고 만들었을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고가의 그 옷감이에요. 조금 쓰지만. 하나님께서 왜 이들이 이걸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냐면, 이게 여기 매달려 있는 것이 마치 다이아몬드 같은 거라 이거예요. 다른 말로 바꾸면. 그러니까 저희가 이렇게 아주 귀한 것은 이렇게 굉장히 귀하게 하잖아요. 손에 차고 있는 반지가 진짜 반지면은 좀 이렇게 가리게 되고, 가짜면은 괜찮아 하고 막 이렇게 그냥 내고, 옷도 굉장히 좋은 것은 누가 이렇게 지나갈 때 조심스름하게 입고 있는 자체가 부담스럽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별로 그렇지 않은 것은 뭐 좀 묻으면 어때, 찢어지면 어때 이렇게 생각하면 살아요. 그렇죠? 당연히 그렇게 되죠.
지금 이 옷에 붙어 있는 저 파란색 옷감의 그 가치가 높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저희가 생각할 때는 아유 저게 무슨 하나님을 기억하게 만들지라고 하지만 그들은 기억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짜린데 이거예요. 이게 얼마짜린데. 그렇죠? 이게 아주 얼마짜린데 여기 매달리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이게 아주 비싼 거라 이거예요. 이 비싼 거를 달아놓고 나서 볼 때 아 하나님이 떠오르는 거예요. 볼 때마다. 그렇게 하나님 만들었다 이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하는 거하고 달라요. 그렇죠? 그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챙기셨어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고 준행하도록 하는 그 분명한 목적이 40절에 다시 한번 나와서 강조되고 있거든요. 왜 이렇게 했냐면 2번 말하는 거예요. 2번. 그렇게 해서 강조하고 계시는 것을 통해 하나님은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기억하도록 그렇게 이제 만드셨는데 즉 하나님 말씀을 잘 기억하고 준행하는 것. 그래서 구별된 삶을 사는 것 40절에 나와 있듯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기 위하여 가치를 쏟아붓게 하시고 가치 때문에라도 하나님을 기억하게 만드는 이런 장치를 만드신 거예요. 참 하나님 정말 대단하신 분이죠. 위대하신 분이에요. 저희 상상을 초월해서.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모든 세상 사람들은 가치 있는 거, 보석, 귀한 거 이거에 대해서 누구나 좋게 여기고 그 가치를 받아들여요. 그냥 이렇게 그 누군가 아주 큰 금덩어리를 준다고 할 때 거부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훔친 것이 아니라고 하면. 그렇죠? 선물을 누가 준다고 할 때 나는 필요 없습니다. 굳이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받아갖고 좋게 쓰면 되는 거니까. 그 왜 그러냐면요. 벌써 그 안에 가치가 있는 거예요. 가치가 발동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누가 만약에 그 돌덩어리 준다고 하면 받겠습니까? 아니 왜 돌을 주세요 나한테? 내가 돌입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래서 돌이라는 것을 우리가 대할 때하고 보석 이 큰 금덩어리를 대할 때하고 완전히 달라요. 그 우리 가치하고 비교되는 거예요. 우리 머릿속에 그게 체계가 갇혀 있는 거죠. 가르치지 않아도. 하나님은 그거를 사용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거기다가 있잖아. 그냥 아무거나 하나 달아놔. 이렇게. 그러면 싸구려 아무거나 달아놓을 거 아니에요. 달아놓으면 그게 뭐 어디 긁혀도 괜찮고 하니까 괜찮아요. 그만큼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죠. 하나님을 그만큼 하찮하게 여기는 거예요. 뻔해. 하나님도 알고 계시죠. 그래서 야 너네 있잖아. 가장 귀하게 여기는 그걸 달아. 여기다가. 그 파란색 그거 달아. 아 하나님 파란색이 진짜 비싼데요. 달아.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걸 달아놔야 이 귀한 걸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게 만드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정말 위대하신 분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꿰뚫고 계시고 우리가 무엇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지 알아요.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가 살면서 만나는 환경 속에서 내가 나를 부유하게 만들고 나를 강건하게 만들고 나를 즐겁게 만드는 것에 더 많이 매료돼요. 생각도 많아 거기. 그거에 더 많이 에너지를 들이고 삽니다. 그래서 잘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살고 있어요 저희가. 하나님도 우리가 의지해요. 그러나 굉장히 많은 부분에 우리 삶은 그쪽으로 에너지가 쏠려가고 있는 거예요. 아니 먹고 살기 위해 사는 거니까 당연히 그렇지요가 아니에요. 잘 생각해 보면 많은 것들이 하나님보다 그쪽에 더 쏠려 있어요. 하나님은 그 부분을 아시니까 너네 눈에 좋고 그 아까 38절에 39절에 너희 눈에 좋고 이 마음에 원하는 것 그거 따라가는 것을 하나님 아시니까 그게 반대 측면에서 거기에 엄청난 가치를 부어놓고 말씀을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가치도 정말 귀한 것들일 것인데 여기 달려있는 것도 귀한 거예요. 저것도 귀하고 이것도 귀하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기회가 되는 것뿐이죠. 그렇지 않았으면 거기서 보지도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 인간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돈을 쏟아 부어가지고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렇게 하시는 근거가 바로 41절에 나와요.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그 10계명에도요. 제일 앞부분에 이 내용이 똑같이 기록되어 있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이 말씀이 제일 앞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건 아주 시작점이 되는 건데 무슨 말씀이냐면은 내가 왜 이렇게까지 돈을 쏟아 부어가지고 니네가 하나님을 기억하게 내 말을 기억하고 나를 따라오게 하려고 하느냐면 너네는 내 거기 때문이다 그런 말이에요. 여기에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이렇게 느껴지십니까? 저희는 이렇게 율법적인 부분들을 대할 때요 이상한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요 41절을 빼면은
뭐 이렇게 지켜야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뭐 이거 매다는 거 이거 돈 많이 들어가는데 부담만 막 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셔서 아유 하나님 마음 알겠지만 이건 아닌 것 같아. 뭐 이런 생각하고 있거든요. 저희는 계산을 해요. 이거 안 하려고. 근데 하나님께서 딱 던지는 말씀은 이거예요. 너희는 내 거다 이거예요. 게임이 끝나는 거예요. 거기서. 그러니까 저희들의 생각은 맨날 거기 있는데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 거죠. 왜 이렇게 이런 돈을 써가지고 이런 일을 하게 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하니까. 내가 너희를 구원했으니까 이런 말이에요. 너는 내 거니까. 우리가 오늘 찬양했던 곡에 일부러 이 말씀과 맞춰서 저희가 찬양을 준비했는데요. 우리가 왜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입니까? 우리 착하고 인격이 대단하기 때문에 아니에요. 누구도 그런 사람 없습니다. 세상에. 아무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예수님과 연합하여서 하나님 백성 삼아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 유일한 사실 때문에 우리가 존귀하고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는 것뿐이죠. 다시 바꾸면요. 구원은 값싸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이 개념을 잘못 사용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값싼 구원 이런 말들을 저희가 이제 가끔 쓰면서 그거 잘못됐다라고 말하는데 그 잘못됐다고 쓰는 그 상황이 잘못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이게 잘 이해가 안 돼서 그런 말씀이 그러니까 구원은 우리에게 거저 주어졌기 때문에 값싸다. 그래서 그것이 그렇게 주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행위를 해야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려고 누군가 값싼 은혜를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완전히 잘못된 말이에요. 완전 헛소리. 아니에요. 그 말이 아니라 그 구원 자체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너무나 값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돈으로 살 수 없고 어떤 것들을 바꿀 수 없는 그 십자가의 그 공로와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구원 자체가 결코 값싸지 않아요. 우리에게 주어진 게 for free, 주어졌다고 free라는 것에 집중할 필요가 없어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더 중요한 거예요. free가 왜 free예요? 은혜니까 free지. 그래서 은혜가 더 중요한데 free로 주어졌으니까 뭐 값싸고 그 자기가 복음을 잘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진짜 복음을 이해하면 우리가 그 앞에 설 때마다 떨려요. 막 떨려. 미칠 것 같이 떨리는 거야, 아내가. 이 놀라운 구원 앞에 있다는 사실이 이 어떤 세상에 어떤 두려운 것보다 커요. 총 앞에 있는 것보다 두렵다고요. 떨리고. 그게 바로 구원을 진짜 잘 이해하는 사람, 깊이 이해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계산하고 이런 거 안 해요. 이런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게 아니라 그 은혜 앞에 딱 서면 그냥 감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그걸 주문하는 거예요. 너네 누구냐? 내가 누구냐? 내가 너희를 저 애굽 땅에서 구원하는 바로 그 구원자 여호와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내 거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씀을 주고 이렇게 하라고 하는 거야. 그 값비싼 걸 넘는 이유는 내가 베푼 구원이 값싸게 여기지 않도록 까짓 거 아무나 다 주는 거. 그렇게 하지 않고 나 같은 존재에게 주셨다고 이 놀라운 가치를 인정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거기다가 그 엄청난 돈을 때려 부으며 그걸로 그거 만들려고 한 거다 이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의 진짜 의미가 되는 거예요. 이들은 그래서 그 엄청난 돈을 부어서 이 옷가을 만들어서 이렇게 입는 거예요. 지금도 저걸 지금은 훨씬 쉽게 만들죠. 저것을. 그들은 저 색깔을 이스라엘 국기에 넣어놓은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파란색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저 믿음을 갖고 있어요. 저 생각을 갖고 있어요. 우리는 그런 존재다라고 알고 있는. 국기까지 넣어버린 거예요. 아예. 그리고 그걸 볼 때마다 하나님을 생각하도록 만든 거예요. 물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에 모른다면 구원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런 이 말씀에 의지해서 그렇게 만들었고 저 국기는 그걸 우리에게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구원은 오늘 이 본문에서 그렇게 잘 표현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존귀한 존재가 된 것은 엄청난 가치를 갖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가치 중에 가장 큰 것을 여기다 달아놓는다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에 어디 몸의 어딘가에. 그래서 그것을 볼 때마다 구원의 가치가 기억되는 거예요. 구원의 가치가. 이걸 보는 순간에 내가 해야지. 이게 아니고 말씀을 지켜야지. 이게 아니라 이걸 볼 때마다 내가 어떻게 이런 존귀한 존재가 됐지? 이거를 떠올릴 때에 이 41절이 이해가 되면서 거꾸로 올라가는 거예요. 37절부터 다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살아야 되는구나를 알게 되는 거죠.
누군가 윽박 지르고 눌러서 말씀을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아직 초보 단계인 거죠. 그게 아니라 이 사랑을 알고 이걸 느낄 때마다 그 앞에서 어찌할 줄 모르는 그런 존재가 될 때에, 그렇게 느낄 때에 하나님 백성의 걸음에 대한 진짜 가치를 알게 되고 왜 그리로 가야 되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너무나 감사한 자리에 있으니까 가지 말라고 해도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야, 힘드니까 그만 가. 대충 해. 이렇게 말해도, 하나님 말씀하셔도, 하나님 그럴 수 없습니다. 제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데 제가 그렇게 살겠습니까?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라고 말하는 이 놀라운 답변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야, 이게 율법이니까 지켜. 여기서 나오지 않아요. 결코 안 나옵니다. 거긴 두려움만 있을 뿐이죠. 오히려 이 큰 사랑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때, 야야, 대충 해. 말해도, 아이, 놔두세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하고 최선을 다하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가치를 쏟아붓는 겁니다. 세상에 어떠한 것보다 소중하다 구원의 의미를 알고 가치를 거기서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본문에서 저희가 하나님께로부터 주시는 이 의미를 발견해야 되는 중요한 말씀이 되는 겁니다. 값싼 구원이 아니라 값비싼 구원. 너무나 값비싸서 은혜로만 주어지는 구원이에요. 은혜로만 주어지는 구원. 그 은혜 앞에 우리가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이 백성의 걸음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6장 4절 말씀을 기록해 놨는데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막바지로 다가가면서 주신 말씀이에요. 돌아가시고 이제 그런 상황들 앞에 그 내용을 한번 저희가 읽어볼까요?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이른 것은 너희로 그 때를 당하면 이 말한 것을 기억나게 하려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니라. 아멘. 이 말씀의 앞뒤를 보면요, 그 예수님 제자들이 앞으로 아주 환난을 당한다고 써 있어요. 너희가 앞으로 승승장구할 거다라는 말씀이 아니라 너네 앞으로 이제 큰일 났다 이제 이런 말씀이 적혀 있는 거예요. 그 앞에 뒤에. 그런데 이 말씀을 여기다 왜 하시냐면 이거예요. 너희가 있잖아. 근데 그 순간이 되잖아. 그 어려운 순간이 되면은 아이고 예수 믿어도 소용없네. 이렇게 이상한 생각하지 말고 아이고 내가 제대로 믿고 있구나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따르다가 어떤 일을 만났어요. 예수님 백성 제자답게 살려고 하다가 어떤 일을 만났어요. 그러면 내가 잘 가고 있구나. 이렇게 하려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그것이 기억나도록 하는 거예요. 아,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잘 가고 있는 거구나. 이걸 기억나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오늘 이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걸음에서 우리가 뭔가 승승장구할 때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느끼는 것은 조그마한 애들도 다 느껴요. 그건 가만히 둬도 느끼는 거예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역사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는 그 반응 보이는 건 조그마한 아이들도 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면은 어려운 일을 만나는데 그것이 내가 잘못 살아서 이런 건가? 천만의 말씀. 내가 예수님의 제대로 살려가려고 하다가 만나는 거라면 내가 잘 가고 있다라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그 길을 계속 걸어가야 된다고 예수님이 격려해 주시는 거죠. 오늘 이 말씀과 연결되어 있어요. 세상을 따라갈 것이냐, 하나님 백성답게 살 것이냐, 제자답게 살 것이냐의 내용이죠. 우리는 오늘 말씀을 근거로 당연히 제자다운 자리에 서야 되는데 그 걸음을 걸어가려고 할 때 주어지는 것은 그러니까 내가 주님 편에 섰으니까 승승장구합니까가 아니라 그런 질문과 그에 대한 답이 예스가 아니라 아니 승승장구 안 할 수 있고 안 해. 오히려 더 안 하는 것이 많아. 힘들어. 근데 거기 있을 때에 너희가 내 말을 기억하고 이게 주님이 말씀하신 거였지 라고 기억해서 힘을 얻고 그 길을 포기하지 마라 라고 이 말씀을 주시는 것과 연결해서 저희는 오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걸음에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다가 만난 일들 때문에 힘들 수 있습니다. 그때 저희가 그것을 극복하고 다시 걸어갈 수 있는 것은 우리를 옥죄어오는 율법이 아니고 우리에게 이 연약한 존재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품으시고 사랑을 베푸시고 변화의 역사를 이루시고 우리가 자꾸 무너지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우리를 인도해 나가신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 때문이라 하는 사실을 저희가 함께 고백하면서 너무나 큰 값비싼 구원의 은혜를 주셨음에 대한 감사하면서
주님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걸어가야 될 그 걸음을 계속해서 경주해 나가는 것이 맞다라는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 비로소 우리는 꿈틀꿈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요, 이것은 단순히 도덕적으로 그래 갈 것이냐 말 것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을 살 수 있느냐 없느냐는 중요한 말씀이 됩니다. 하나님의 그 위대한 사랑을 발견하고 이해하는 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보지 않고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크심을 보면 볼수록, 그 강력하신 은혜의 사랑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저희가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되기 때문이에요. 맡길 수가 있는 거예요. 더 맡길 수가 있고 다 맡길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고 우리가 하나님 말고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살아간다고 보세요. 그럼 거기에 의지하게 돼 있어요. 그것이 사회적인 지위이건 명예이건 성공이건 돈이건 우리 그거 의지하죠. 세상 사람 다 그렇게 살아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 그 중에 하나를 붙잡고 갑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거기에 하나님이 생겼어요. 하나님 만났기 때문에. 그때 우리가 여기에서 갈등하죠. 오늘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이다라고 단언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큰지를 알아야 돼요. 얼마나 큰지를 아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 때 발견해요. 나 같은 존재를 구원하고 끝까지 인도해 나가시는 사랑을 우리가 이렇게 발견해 나갈 때 아는 거예요. 바로 그때가 하나님의 크심을 볼 때고요. 바로 그때가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께 더 진솔하게 맡길 수 있는 포인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운 시간 속에 주님 백성답게 살려고 하니까 어렵습니까? 잘 가고 계시는 겁니다. 그 걸음 속에 계시는 것에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걸음을 걷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때로는 세상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가치 때문에 힘들고 좌절될 때에도 우리가 이 걸음을 스스로 걸을 수 없지만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이 모든 역사를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그 어려운 시간 속에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나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신뢰하면서 우리들의 걸음 모든 것들까지도 맡겨드리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들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삶 속에 다시 한번 깊이 각인되어지고 삶에서 이루어져 나가는 은혜를 경험해 나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